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성경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지금부터 40년, 45년 정도 전에 이 찬양을 청년의 사역하면서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은 지금 부를 찬양이 어떤 곡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큰 소리로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아시는 분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찬양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린 뒤에 말씀 나눔. 우리가 빛이야. 우리가 빛이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올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의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 속에 감동과 감화와 영적인 변화와 승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안수 집사를 위해서 함께 참여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래서 성령이 저들을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상국 집사님 금쪽 같은 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민이가 분투했어요. 정말 분투했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 현민이의 앞길을 더 아름답게 책임질 줄로 믿고 현민이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요. 인사.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현민이가 앞으로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할지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김기성 목사님의 은퇴 기념 도서인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대한 독서 리뷰를 올려놓았습니다. 리뷰 내용 전체를 다 기록하려면 엄청난 분량이 돼서 제 리뷰는 1장과 5장에 대한 리뷰만 기록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책은 목회자인 저부터 읽어야 할 책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섭렵해야 할 아주 질 높은 양서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리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장에 들어있는 글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교회를 다녀도 그 인격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분도 받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소홀하지 않고 봉사활동도 동참하지만 씨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거의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는 매우 단호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 은퇴하며 남긴 이 고변을 읽다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우들 전체가 세인교회 교우들 전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만났을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판정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내내 긴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almost Christian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긴장하고 내일도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쓴 이 글 속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의 그리스도인과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구분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점입니다. 김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은 씨가 없다. 그러나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씨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요한일서 6번째 강해를 통하여 이 씨에 대하여 규명하며 오늘 설교의 교훈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석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1장을 공부할 때 요한일서라는 이 편지는 요한 공동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공격과 배교의 위험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성을 갖고 잘 이기라고 권면하는 편지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주지했던 것처럼 1장에서 수신자들을 부를 때 요한일서의 저자는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나의 자녀들아 라는 단어였습니다. 자녀들이라고 불렀던 요한일서의 저자가 2장을 시작하면서 2장에는 수신자의 명칭을 바꿉니다. 수신자의 명칭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바꾸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라는 명칭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바꾼 이유가 뭘까? 아마도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약학자의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단어는 아가페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가페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왜 요한일서 저자가 썼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 주석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사 아가페 사랑은 신약 성서에 총 116번 나타난다. 요한서신에는 21번, 고린도전서에는 14번, 에베소서에는 10번이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 아가파오는 모두 143회가 등장한다. 요한복음에 37번, 요한서신에 31번이 등장하며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난다. 형용사 사랑스러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는 총 61번이 사용되었는데 요한서신은 10번, 로마서에서는 7번, 베드로후서에서는 6번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어구는 요한과 관련된 문헌에서 106번 등장하고 권별로 분석해보면 요한일서에 52번 등장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여러분, 서영석 박사의 이 주석을 보면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때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의 본문 요한 1서에 사랑이라는 아가페의 단어가 불과 5장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나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왜 요한서신의 제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아마도 요한서신의 저자의 가장 중요했던 신학적인 성찰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수신자를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증거를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서신의 저자의 말로 답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답하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뭐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요,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기성 목사의 말로 적용한다면 내가 씨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씨 없는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분기점은 한 가지로 구별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씨 있는 그리스도인, 씨가 뭘까? 씨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씨라고 표현한 김기성 목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임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하기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기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성경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쉬운 번역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넘어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성찰입니다. 오늘 설교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나와 다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요, 만에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빛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며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화제대학교의 서영석 박사가 이렇게 본문을 애둘러 해석합니다. 하나님 지식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앙생활 자랑보다 하나님 사랑 실천이 먼저이며 영성생활 자랑보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영적인 레마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5월 마지막 주에 주는 오늘 설교의 레마가 무엇인지 자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귀로 들으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너라는 인격적 존재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가 아닌 너라는 또 다른 인격적 존재를 환대하는 것이다. 그게 뭐다? 사랑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레마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도록 돕기 위하여 몇 주 전에 있었던 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고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찾아온 자매는 이제 30이 갓 된 여자 청년입니다. 이 여자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헬린 아우엔 이 동성애라는 지지자라는 정보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책을 읽어야 합니까? 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초주종은 이렇습니다. 그 자매가 누군가에게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면서 읽어볼 것을 권한 것입니다. 저자를 보니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와 함께 떠난 독서여행에서 함께 나누었던 항자의 귀향의 저자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 너무 좋으니까 자매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자를 잘 몰라서 웹서핑을 했습니다. 웹서핑을 하다가 헬린 아우엔이 누구인지를 읽고 나서 경악했습니다. 헬린 아우엔은 동성애 지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전통에 훈련받은 자매였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자가 쓴 책을 읽으라고 하는 그 권면에 대해서 경악했고,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를 신뢰하기에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헬린 아우엔의 책을 소개받았는데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이 잘 따르는 정말 친구의 지인의 딸이었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는데 제게 와서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읽으면 안 되지. 동성애 지지자가 쓴 책을 읽으면 되겠니라고 말해 줄 것으로 믿고 한마디만 나오면 확신하여 그 책을 행개치기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날 제게 그 자매가 와서 물었을 때 잠이 머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제게 묻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 읽지 말고 더 좋은 책을 읽어라 라고 말하면 끝나지만 저는 그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담임 목사와 함께 떠난 독서여행에서 그가 썼던 헬린 아우엔이라는 사람이 썼던 탕자의 귀향도 읽었고,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온디디 힐러라는 책도 소개했고, 수많은 책들을 이미 소개했는데 내가 뭐가 되지요? 읽지 말라면 저는 이율 배반의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아니, 고민이 아니라 잠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 같은 자매에게 그날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문장으로 읽겠습니다. 헬린 아우엔이 동성애 지지자라는 성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었던 삶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버드와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로 충분히 안락한 생을 누릴 수 있었던 직을 버리고 카나다의 정신 박야가 아동들을 섬기기 위해 라로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가 그의 전 인생을 바쳤던 삶의 흔적들까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나와의 입장이 다른 이들을 향한 반대란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않을 것을. 그 자매는 대단히 복음주의적인 차원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님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날 대단히 혼돈스러운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인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한 동성애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동성애자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곳마다 커밍아웃을 했는데 찾아가는 곳마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산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청산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예배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믿지는 않지만 타면서부터 DNA가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DNA 인자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를 교회가 근원적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그들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교회가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청산하고 들어오라고 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깊이 성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조건 걸면 안 됩니다. 청산하라고 말하는 조건을 걸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나와야지요.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청산하고 나오면 받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 걸지 말고 그들이 커밍아웃을 했어도 그냥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들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강대상의 목사가 로마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기호로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성애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동성애 설교를 들으면 100번 설교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동성애에 대해 철회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는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교회에서 책임질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을 통하여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그 사람의 몫이지 절대로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에서 그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근원적인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그건 환대가 아닙니다. 그건 환대가 아니에요. 그건 갈라치기입니다. 그건 교회가 피해야 합니다. 동성애란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돌이키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성애에 대해 선포되는 것, 그건 마땅히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건 환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건 사랑하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갈라치기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인류학과 교수인 김영경 박사가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그를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다.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어들이고 그에게 접근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교회가 접근하는 것조차 막으면 그게 어찌 교회일 수 있습니까? 헬렌 아우엔 동성애 지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던 때부터 팔을 내밀어 너그러운 은총을 베푸시는 아버지입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늘 기다립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축복을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자녀들이 돌아와 그 어깨에 피곤한 두 팔을 내려놓고 사랑을 속삭이게 되기를 늘 고대합니다.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다면 복을 빌어주는 것뿐입니다. 헬렌 아우엔의 글 속에서 우리가 가슴에 담아일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늘 기다립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며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천봉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성애라는 죄뿐만 아니라 오늘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며 도리어 선택적 교양이라고 말하는 일체의 것들과 맞서 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것들의 원천 봉쇄를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문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9절부터 11절을 다시 복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향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인교회 교우들은 빛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며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금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새인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담임 목사와 떠난 독서여행 두 번째 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J. 크론의 천국의 열쇠라는 걸작이었습니다. 이미 같이 떠나서 여행했던 지체들은 너무 잘 알고 은혜를 받았던 책이지만 읽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설교의 마지막 엔딩 멘트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책 신사사시대에 읽는 사사기 두 번째 책이 다음 달에 출간되는데 나가는 말에 쓴 내용을 오늘 설교의 엔딩 멘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제 책의 마지막 나가는 말에 들어있는 그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중국에 몰아닥친 패스트로 인해 프란시스 치섬 신부가 사역하던 외방전교회 일대에는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했다. 치섬의 절친이자 무신론자였던 의사 설욕이 치섬의 사목 지역으로 자원하여 도착했고 그곳에서 많은 환자를 돕다가 본인도 결국 패스트의 감염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치섬은 임종을 앞둔 셜록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였지만 무신론자 셜록은 끝내 회심을 거부한다. 그럼에도 치섬은 셜록의 임종성사를 진행한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베로니카 원장 시녀가 치섬에게 반기를 들고 저항한다. 비신자에게 임종성사를 하는 게 가톨릭 교리의 전통에 반하며 이단적인 행위라는 것이 수녀의 실론이자 저항이었다. 매섭게 저항하는 원장 수녀에게 치섬 신부가 전한 메시지는 적어도 내게는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이었기에 졸조 원고를 교정 후 출판사에 넘기기에 앞서 나가는 말에 이 내용을 담았다. 나름의 종교를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참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반짝이는 눈으로 점잖은 불가지로운 자를 보고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한사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여기 있다. 내가 그렇게 없다고 주장하던 천국에 들어가거라. 시쇼의 말을 인정하는 자를 가르쳐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불안한 인물이라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필자가 이 글을 졸조에 담은 것은 시심의 논리를 교리적 차원의 갑으로 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할 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타자에 대한 환대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집중된 나는 엄격한 잣가로 바라오면 괴물이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대하여 열려있고 포용할 때만 건강한 나로 존재할 수 있다. 하물며 신앙인이 폐쇄된 공간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위험함을 넘어 해롭게 하기까지 한 존재다. 몇 해 전 참 의미 있게 읽었던 나이독 시인의 시어가
나를 강타한 적이 있어 한동안 그 감동의 충격에 인해 나를 철저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녹서로 간다는 것은 느리게 진행되는 폭발과 같아서 붉게 퍼지는 말들이 조롱을 갉아 먹었다. 타자를 배제한 나의 신앙적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게 임하는 치명타는 내가 녹서로 가는데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한다는 무통증과 무감각의 재앙이다. 감각함과 환대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자 은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대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의 수많은 지인들에게 갈라치기지 않고 사랑으로 접근하여 사랑으로 환대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여러분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사랑함으로 대상을 놓고 저울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크리스천의 증거를 주께 보여드리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